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두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기둥이죠? 출애굽 사건과 또 다른 한 기둥은 시내산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도 이야기할 때 4대 사건, 4대 족장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나무를 봐야 돼요. 큰 나무를 보고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다르단 말이죠.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이 달라버리는 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큰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도 큰 틀로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시내산 사건이 있구나. 두 가지를 딱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지요. 그게 5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로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장자 죽음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첫 유월절 사건, 장자 죽음의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15장부터 19장이 쭉 적어놨는데 마라와 엘림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무리바 사건,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하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가중한 업무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오르게 된 모세, 여기까지가 출애굽 사건이고 시내산에 이제 올라요. 호렙산. 우리가 지금 세번문 말씀에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율법을 받는 장면이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규례, 그죠? 사회 규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든지 재판하기 위한 것,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쭉 받습니다. 율법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받느냐면은 성막 제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성막 제도, 성막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성막 그림 옛날에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거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단톡에 올려놨어요. 나중에 그거 이렇게 보면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성막 안에 이 성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은 다음에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되는데 뭐가 생깁니까? 32장부터 34장에 율법을 어기지요. 무슨 사건이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 우리 지난주 세번문 구약 말씀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막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지나가시고 등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지난주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세번문 말씀 구약 말씀이었죠. 자, 율법을 어긴 다음에 다시금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성막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성막을 건립하는 게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40장이 뭐냐면 성막 봉헌식입니다. 제가 왜 숲을 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를 시켰죠. 출애굽기가 마지막 40장은 성막 봉헌식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의 의미는 뭐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해방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서 뭘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제사 드리는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40장을 딱 보니까 전체 출애굽기 그림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 요 머릿속에 딱 두고 이제 핵심 요절만 빨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2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를 준비시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는 말씀이지요. 자,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9절 소명받는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파송되는 그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자, 훈련 받은 다음에 드디어 모세를 파송하는 장면 4장 22절과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지요?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성막 봉헌식,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는 강팍해서 보내지 않는데 결국 장자의 죽음,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내보낸다. 그게 암시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5장은 이제 출애굽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바로에게 이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자,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먼저 5장은 바로 앞에 모세입니다. 5장 1절과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바로 심판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는 언약의 재확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언약의 첫 시작은 어디서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언약이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했던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죠?
가인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모세하고 맺은 언약이 있고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있고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 자, 언약의 신약의 언약 신약 뭐 그런 내용인데 자, 모세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한 다음에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죠. 그러자 이제 재앙을 10가지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죠. 자, 7장 9절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7장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런데 바로도 11절에 보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7장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피재앙이죠. 자, 시작. 여호와가 17절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세 번째는 이 재앙인데 8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파리 재앙은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돌림병, 감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도 바로가 그저 순종하지 않죠. 그 다음에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성 종기. 자,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9장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9장 18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4절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가 강팍해서. 그 다음 10장 21절에 보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11장 5절이지요. 무슨 재앙이죠? 장자 사망 예고입니다. 11장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자, 지금 다시 한번 칠판을 보세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인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죠?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도 바로가 강박해서 보내지 않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어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속히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죠. 자, 12장부터 14장까지 유월절과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자, 12장 2절입니다. 첫 유월절 선포입니다.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 달 열흘에, 그죠? 첫 달이 되라고 했으니까 1월 10일이겠죠?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재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후손들에게 쓴 나물을 먹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자, 이렇게 첫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3장이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 11절 말씀 출애굽 사건입니다. 13장 11절이 핵심이니까 거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동안에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자, 홍해 사건 전에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1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 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구원해 주고 나니까 불평하고. 여기도 하나님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어겨.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사건,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불평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합니다. 14장 21절과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출애굽을 걷는 다음에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15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승리의 노래 15장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이제 나오는 노래가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 여성들 할 때 배웠었는데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도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노래가 끝난 다음에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뭐에 비유했죠?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도망갈 때 우리가 뭔 노래 부른다 했죠? 가등청정이 쫓겨나네 깨지나 칭칭나네. 그죠? 그 말이 가등청정이 쫓겨나네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은 그거하고 감정이입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대로 21절에 15장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깨지나 칭칭나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가등청정이 쫓겨나네 깨지나 칭칭나네. 막 그렇게.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읽으면 정말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일제 그 억압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 그 다음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출애굽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생깁니다. 23절이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바뀌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엘림 사건은 27절에 엘림 사건도 또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와 엘림은 마실 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6절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죠. 메추라기죠. 그리고 31절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지금은 만나보고 뭐라 그래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죠. 나중에는 이 만나도 많이 먹으면 이제 지겹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참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이 17장 6절에 나옵니다. 무리바에 도착해서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거기까지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다투었다는 무리바라는 시련이라는 말, 논쟁이라는 말로 그 지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 이야기인데 15절 말씀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17장 15절과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 싸움에 누가 모세를 도와줘요? 모세의 양팔을 누가 도와줍니까? 10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누가 모세를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래서 아말렉과 이겼고 그 결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그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거죠. 24절, 25절. 18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그죠?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 같은 산이에요. 자, 19장 2절 3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기까지.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하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배경이 그래요. 자, 20장 1절.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내용 우리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십계명 한번 봅시다. 1계명은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은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은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13절. 살인하지 말라. 7계명 14절. 간음하지 말라. 8계명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말씀을 주시지요. 우상 금지도 23절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이제 노예, 종의 규례를 이렇게 합니다.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사회 규범도 받아요. 그래서 21장에는 종을 어떻게 하느냐. 2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가 될 것이며 자연이 될 거죠. 그죠? 참 이런 거 갖고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핵심 통독이니까 나중에 우리 다음에 출애굽기를 꼼꼼하게 보게 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12절입니다. 21장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무슨 제도죠?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3절에 보면 동해 보복복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걸 동해 보복복이라 하죠. 자, 이렇게 각종 이제 법들을 쭉 주고 그 다음에 배상법도 줍니다. 도둑이 이제 훔쳤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회보복법, 사회적 약자 보복법도 주는데 22장 3절 시작. 해도 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회적인 약자, 그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를 성폭력하려고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자, 그다음 재판에 관한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는 말이죠.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 다음에 안식일 법이 나옵니다. 절기규례가 나오는데 절기규례가 안식일과 안식년,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5가지 절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과 안식일은 23장 11절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이게 안식년.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거기까지 무슨 말이죠? 안식일. 그 다음 14절에 너는 매번 3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첫 번째 절기는 15절에 무슨 절기죠? 무교병의 절기. 고기만 줄을 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은 무슨 절기? 맥주절.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 수장절이니까 아닙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돼 있죠. 16절.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수장절. 이렇게 3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무교절은 뭐하고 묶이죠? 유월절하고 묶입니다. 유월절 다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맥주절은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까 다른 말로 초실절. 그죠? 그리고 이게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거니까 오순절. 이 오순절날에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죠? 절기가 구약절기하고 신약절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장막절. 그 장막은 거룩한 장막이니까 성막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 장막을 새 짓겠사오니. 그러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기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 초막절 예행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2번의 감사절기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맥주절과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감사절기는 맥주 감사절이고 후반기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은 우리가 뭘로 지키죠? 부활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것을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인데 24장 7절 말씀이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딱 듣고 이 지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나그네도 대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 십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받고 언약대로 하겠습니다.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죠? 24장 7절에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나중에 32장부터 보면은 언약 율법을 말씀을 어깁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그 성막 제도를 받는 건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핵심만 읽으면 빨리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뭔 생각이냐면 창세기부터 핵심 요절만 제가 몇 절 하고 쫙 읽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림판으로 화면에 띄우고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구약은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을 한번 녹음해보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칠판 제가 안 주고 여기 놔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인데 모세를 통해 준비시키고 바로와 만나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마라와 엘림에서의 물 사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 물 사건,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그 다음에 이드로가 이제 충고를 하죠. 모세 니 혼자 재판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함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딱 전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12지파가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25장부터는 성막제도인데 이 성막제도는 제가 카톡에 올렸으니까 그걸 미리 보고 다음 주에는 카톡에 딱 보고 이거를 설명을 들으면 더 입체적일 것 같아요. 지금 해봤자 여러분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편만 오늘 하고 후반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핵심만 읽었지만 좀 궁금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 이렇게 더 읽어보시고 집에서 또 이렇게 말씀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말씀 핵심을 우리가 읽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핵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밑줄 끈 성경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